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42번째 계시록 19장 7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 기쁜 일이 뭐고 기쁜 날이 언제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은 참 가장 기쁨은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 사람 참 나의 배필이 되었으면 하고 이렇게 사귐을 시작할 때, 그래서 쌍방의 러브가 시작되는 이때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짝사랑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랑을 이제 나의 남은 삶을 정말 결정지어주는 이런 혼인예식, 결혼식을 하는 것이고, 그 결혼식 날이 가장 기쁨의 날일 것입니다. 저는 열애결혼을 한 5년 하고 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마음인데 부모들이, 양가 부모들이 반대함으로 말미암아 오랜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극복하고 마지막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결혼식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로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과 그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결혼한 후에 52년 이렇게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복되게 사는 거, 이게 바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짧은 인류 역사, 세상 역사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더 복되고 기쁜 날이 언제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것보다 가장 더 사랑의 대상으로 영접하는 이때가 바로 예수를 믿고 삶을 시작할 때, 이때 바로 복된, 영원한 복된 길의 시작이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결혼, 주님이 나와 주님과의 하나 되는 영적인 결혼.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관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원한 세계까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쁨일 것입니다. 바라가는 내 세상의 이 기쁨에서 제한되지 말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의 신비성. 혼인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왜? 아내와 연합해야 하니까 둘이 한 몸이 되려면은 떠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안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새로운 과정에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비한 거는 아내와 연합하여,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1 플러스 1이 1이 된다 하는, 이게 혼인의 신비성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내를 주장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나를 주장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주장한다.
그 better half가 더 좋은 절반이 나를 주장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 그래서 에베소 5장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세상에 혼인으로 이런 가정이 이것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가 되신 주님과 그 신부가 되신 교회, 즉 개인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인. 이것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이루는 것이 영원한 세계의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바로 이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혼인에 관한 4가지의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기적의 첫 기적이고, 이를 갖다가 사도 요한은 예수의 첫 표적이라 말합니다. 11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비유했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건 많은 사람을 청했는데 오지 않고 무시했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참석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적었다 하는 말씀이 되고, 또 한 가지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청해서 축하객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택함을 이겼다. 어린 양의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고 본인이 신부가 되는 이러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다 하는 이런 말씀도 됩니다. 세 번째는 열처녀의 부유입니다. 이게 처녀로 이제 신부를 맞이할 신부로 택했는데, 이들 중에는 5은 밀어내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오므로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 신랑을 맞이했다. 13절에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는 아무도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는 계시록 19장 7절. 신부가 누굽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는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4가지를 설명하면은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기적을 행했다 말하지 않고 미라클,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행했다. 기적과 표적의 다른 것은, 기적은 기이한 그 행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이런 이상한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은 사인.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많은 사인을 보죠. 이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적은 기적의 사건 그 자체보다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사인,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표적은 뭐냐? 모세에서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세웠다. 그래서 그를 본 자들은, 뱀에 물린 자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는 자는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걸 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이게 표적의 사건이었다. 광야의 사건이. 바로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깨트려지고 십자가가 달려서 죽으심으로 거기에서 생수의
우리의 생명을 주신 생수가 되셨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실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혼인잔치지만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 돼서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잔치의 표적이 된 것을 말해줍니다. 주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포도주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된 것이 아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러한 표적을 행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 예수께서 첫 표적을 했는데 표적을 아는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나중에 된 포도주가 정말로 맛있는 포도주였는데 이걸 아는 자들은 많은 자들이 소수였습니다. 누가 알았습니까? 모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하인들에게 주께서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순종해라. 그래서 모친은 알았던 거고요. 그리고 순종했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니까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6 항아리입니다. 6은 인간을 말하는 너희 속에 물을 채우라. 순종해서 채우니까 또 줘라 갔다. 또 나눠줘라 하니까 나눠줬던 겁니다. 그걸 나눠주니까 마신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기뻐가지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알았던 거로 순종했던 하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표적을 읽을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라는 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모친과 순종했던 하인들, 제자들, 이들은 표적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표적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이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누가 오기를 싫어했는가? 바로 유대 교권자, 하나님을 잘 믿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안 왔다는 말씀입니다. 즉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이러한 자들입니다. 얘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정말 예수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가르치기는 좋아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삶에 실천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가고 저들은 초청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나에게 오라 초청하지만 오는 자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임금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초청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는 말씀이고, 사거리 길에 나가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악하나 선한 자나 이런 행함의 문제 가지고 모두 오락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자들이 왔은 거예요. 임금이 손을 벌고 거기에 참석한 자를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람들의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거기에 참석한 자를, 유대에는 거기에 참석하면 모든 자를 예복을 주는데, 나누어 주는데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쫓아내라. 그러니까 바깥 어두움에 던지게
슬피 울며 일감이 있던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예복을 입지 않고 참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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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기는 많이 하지만 그 삶에서 그 심령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러한 자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심을 등불을 켜며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떨어져서 늦게야 기름을 사러 갔을 때 신랑이 오시거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알고 미리 가서 기름을 사서 등불을 켜고 신랑 오심을 기다렸던 자, 이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대. 절반은 참여하고 절반은 참여하지 못했다. 등은 뭐를 말하니까? 교회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름은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나의 삶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자,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는 자예요. 천국잔치의 신랑은 예수고 신부들은 오늘 보면은 다섯 처녀입니다. 다섯 처녀. 우리가 말하는 일부 일처에 간격하고 예수님과 교회는 여러 신앙인들, 교회에 진정으로 참여한 참 신앙인들을 말해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주여 주여 말로는 하지만 전혀 저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관자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러한 자들을 말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장,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18장에는 모든 나라의 종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작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나라를 세우고 흩어져서 나라를, 지금은 수많은 나라가 많죠. 190 몇이 됩니다. 자, 이러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러한 나라들의 종말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장에 재림하셔서 이 모든 그 악한 세력을 멸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서 천성의 할렐루야 찬양이 나타나고 이제 천성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납니다. 이때에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리라. 혼인잔치의 가장 더 기쁜 자가 누구예요?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옷을 주님께서 입게 하시죠. 이 세마포, 옳은 행실이 믿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옳은 행실이, 선한 행실이 따르는 이러한 신앙인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린 양이 신부가 될 자는 누구인가? 성도로서 옳은 행실의 예복을 입은 자들인데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예복이에요. 실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충성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힘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루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따름으로 순교한 자가 된 자들,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자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데반 집사, 야고보 사도, 이러한 자들 쭉 나가서 제일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하시 직전에 두 증인, 마지막 순교자가 두 증인이었다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자들의 흰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신부로 단장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정예군. 14만 4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666에 시달려 어떤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정의 구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들뿐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죽게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한 자, 여기에는 사도 요한과 같이 계시록을 쓴 자, 다니엘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 모든 영적인 것과 삶의 본을 보였던 다니엘의 신앙, 이러한 자들이 정말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을 복이 있다. 신부가 되는 것도 복이 있지만 청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복이 있다 하고 그런 말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발 앞에는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니, 그가 천사가 나더러 말해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는 너희와 똑같은 종이다 하면서 삼가 나에게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는 천사가 우리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우리 부르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인간들이 신부가 되었을 때는, 혼인잔치의 신부가 된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존귀와 특권과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갔을 때 항상 동반하는 것은, 다른 사람 동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지도자는 그 부인과 함께 사열에다 참석한, 예식에 참석한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이 이제 어린 양의 19장부터는 나의 신랑이 되었을 때는 주님이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로 진짜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축하객들이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앙인들이고, 또 신약에서 구원의 믿음은 가졌으나 행함이 결여된 자, 행함을 미처 하지 못한 자, 예를 들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고백하고 한편 행악자, 주님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자, 그거는 행함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그 핵심을 알고 앞으로 올 장차올 축복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바른 신앙,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영광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기쁨으로 남은 삶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